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말씀 읽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신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 이름을 물어봐서 좀 죄송하진데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아십니까? 네.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버는 사람. 이 11살 때부터 주식에 대해서 눈을 떠가지고 35살 때는 완전히 이 억만장자의 그 이름을 올릴 정도의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지만 또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 우리가 이제 좀 이야기거리가 있는 것은 연례 행사인 점심 식사 행사가 하나 있답니다. 이 사람에게. 여러분 들어보셨죠? 점심 식사 행사가 있는데 경매로 나왔어요. 이 사람하고 점심 식사하는데 경매를 붙인 거예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길래 이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하는데 경매를 붙입니까? 그런데 이 경매 낙찰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46억 원. 점심 한 끼 먹는데 그 사람하고 246억 원.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여러분 점심 한 끼 우리는 한 2만 원 넘어가면 왜 그러고 놀래고 그러는데 246억 원이라 해도 전혀 동요하지 않으시네.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2022년도에 이런 가격으로 이렇게 낙찰이 돼가지고 아마 점심 식사를 한 사람이 누군가는 있겠죠? 근데 왜 이 사람과 이렇게 비싼 점심값을 내가면서 그렇게 그 사람과 같이 밥 먹으려고 하냐? 그 사람을 만나면 대화를 통해서 얻게 되는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한 번 만나서 점심 같이 먹는 그게 그냥 보통 사업하는 것보다 아주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막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난 사람들이. 그만큼 이 사람을 만나면 확실히 뭔가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이 사람과 만나고 또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과 만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접촉을 해볼. 다른 측면으로라도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보다도 더 정보가 많고 더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은 우리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 우주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이 워렌 버핏을 만나면 뭐 잠깐 아이디어를 얻고 그렇지만 죽잖아요. 언젠가는 다 죽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좀 애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한 사람 만나려고 그렇게 경매에 나아가고 돈도 드리고 해서 만나는데 우리 예수님은 돈 가지고 오라고도 안 해요. 그냥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참 안타깝고 애타게 그렇게 낫기를 기다리는 그런 병자를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본문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수도고 그곳에 성전이 있는 곳이죠.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예루살렘 그 성문에서 38년 동안 고생했던,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했던 그런 병자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38년 된 병자, 참 38년 말만 들어도 끔찍하죠. 38년 동안 고생을 했다는 거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이 38년 된 병자가 있던 곳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근데 그 연못은 어디에 있냐면 양문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 중에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양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문. 우리 느헤미야 수요일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알죠? 이 양문. 이 북쪽 이스라엘을 둥그렇게 쌀 때 북동쪽에 있는 이 양문이 있어요. 이 양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가려면 양을 데리고 가다가 그 양문에 들어가서 그 베데스다 못에 양을 씻겨요. 씻기고 깨끗하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네. 양을 거기다 씻기니 뭐 털도 있고 뭐 더럽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특별히 병자들. 여기 오늘 보면 그렇죠? 이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이렇게 병자들이 많이 모였냐? 전해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 베데스다 연못을 막 움직이게 하면 그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더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듣고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38년 된 병자도 그 소문을 듣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 연못가에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스스로 힘으로는 할 수 없죠. 38년 된 병자니까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냥 바짝 말랐겠죠.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처음 왔을 때는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도 여기 뭐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빨리 들어가서 좀 나아야 되겠다. 이 소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왔을 텐데 낫고 싶어도 나보다 훨씬 건강한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 버리니 내가 나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자포자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환자를 보시고 병이 오래된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6절에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오랜 줄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뭐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망도 다 사그라진 상황에서 자기 신세만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좀 나으려고 하려고 하면 나를 누가 여기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물이 움직이면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려고 용을 쓰다 보면 벌써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누가 나를 먼저 이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신세 타령만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님한테 저 낫겠습니다. 낫기를 바랍니다. 막 그러겠죠. 빨리 낫게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으니까 자기 신세 타령만 하는 거예요. 나 힘들어요. 살기 힘들어요.
여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초라해진 병자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지금 낫지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래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기가 누웠던 침상 자리 들고 가라는 거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9절 말씀 보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38년 동안 괴롭혔던 그 질병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남들은 이 사람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소망도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가치가 없어 보여.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르셔서 그 사람을 깨끗이 고쳐주셔서 다시 살아갈 힘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랫도록 병자에게 고통을 주었던 이 불치병을 예수님께서는 한순간에 완전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고쳐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우리의 지식적인 거, 우리의 정서적인 그런 갈증도 해결해 주시는 분.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육체적인 아픔도 해결해 주시는 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는 맨날 부족하다고 그러죠. 이 환자처럼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 혼자고 내 입으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막 원망하고 신세 타령만 하고 그럽니다. 근데 38년 된 이 병자에게 그런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은혜로 베풀어 주셨어요. 여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런데 여기 베데스다는 은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왜? 베데스다는 그 연못에 자기가 뛰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1등 해야 돼요. 1등 안 하면 안 되는. 그래서 1등 안 하면 뭐 아무런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꼭 이 세상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그 많은 환자들이 잔뜩 있는데 그곳에서 1등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못 고치는 거예요. 자기 노력이 있어야 돼요. 긍휼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곳이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집이 된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구원의 자리에 임할 때,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공로로 나아갈 수 없어요. 구원의 자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구원받는 자리예요. 근데 그곳은 무엇으로 가요? 은혜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은혜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곳. 딱 하나, 바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것만이 진정한 구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온갖 죄를 짓고 살죠. 우리의 육체적으로도 뭐 이 사람 못지않게 연약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조건은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도 별로 없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뿐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도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러한 입장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늘 감사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렇게 비천한 병자를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고 그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러한 영적인 교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셔요. 참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아주 냉랭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날이 무슨 날입니까? 10절 말씀을 보시면 10절 말씀 보시죠.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일체의 노동이 금지됩니다. 여기 오늘 일어났던 일, 병 고치는 일도 일하는 거예요. 또 자기 자리를 들고 가는 것도 이것도 힘쓰는 일, 일하는 거예요. 역시 노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 나은 사람에게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 옳지 않다.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너. 그러면서 이제 막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38년 동안 병을 앓다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축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축하. 에? 가서 옆집에 떡집에서 떡이라도 사가지고 와서 좀 아이고 축하한다고. 그리고 잔치집에 가가지고 뭐 잔치국수, 잔치는 못 열어주지만 그래도 잔치국수라도 한 그릇 사주고 축하한다. 아이고 38년 동안 고생했네. 에? 이제는 살만 나겠다. 우리 같이 이제 행복하게 살자, 즐겁게 살자. 그렇게 기뻐하고 축하하고 같이 잔치국수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은 뭐 축하는커녕 아주 꾸짖습니다. 어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느냐?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는 거죠. 왜 일하느냐? 아주 그러면서 그 일을 누가 시켰냐? 너를 누가 낫게 했냐? 그럼 낫게 하신 분을 더 막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를 걸어가게 한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 대박. 막 이게 막 책임 추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잘 몰라. 막 그냥 나와가지고 정신 없어가지고 막 기뻐서 뛰었을 뿐이지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이고 이게 내가 잘못했나 보구나. 내가 이렇게 주일날 나온 것도 죄네. 주일날 이게 짐을 들은 것도 죄네. 아주 끔찍하게 꾸짖고 막 그냥 책망을 하니까 이 사람도 그냥 자기가 한 게 다 잘못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그걸 알려고도 하지 않고 율법의 규정 자체 절대적으로 고수해야 된다. 어디 안식일에 그런 일을 범하느냐. 그래가지고 막 책망하는 이 율법주의의 민낯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뭐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래서 뭐 일부러 자기 신성을 드러내려고 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게 아니라 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갔다가 만났는데
그러면 그 불쌍한 사람을 그냥 지나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고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안식일 법보다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 한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그래요. 너희 중에 만약에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웅덩이에 빠졌어. 그러면 그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양도 끌어내는데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안식일에 이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얼마나 더 옳으냐?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끄집어내서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막 율법 그 규칙에만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왜 율법을 이 백성들에게 주셨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행하려 보면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지킵니다. 이게 한두 가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려면 절대 못 지켜요. 그래서 율법을 읽으면서 우리는 절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구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나아가라고 그 율법을 주신 것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고 막 그냥 윽박지르고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주님께로 끌어당기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나중에 또 만났거든요. 만나가지고 이 병자에게 치료받은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말씀 보면,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래서 이 사람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거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해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나를 병을 낫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일날 일하게 만든 사람이 예수님이구나. 이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반응은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반응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 말씀은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믿음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나를 고쳤습니다 라고 이렇게 증언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고자질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이 물어봤잖아요. 야, 너를 고친 사람 누구야? 너를 이렇게 일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야? 누가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알아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자질을 하는 거거든요.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 그것도 38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이 고쳐준 예수님한테 아주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이 이후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박해해요.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다 이거예요.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쳤다. 안식일에 죄로 이 병으로부터 해방시켜줬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식일에 이런 노동을 했다. 규칙을 어겼다는 거죠. 두 번째,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주일날 내가 일하는 게 뭐가 잘못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안식일에. 또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켜야 되는 그런 규칙이 더 우선인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법을 지키지 않았어. 그래서 공격의 표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들을 출교해버립니다. 교회에서 막 그냥 쫓아내버려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가 박해받는 일보다도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곁에 지금 계시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의 상한 심령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악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 없음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병자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지금 결과로는 안식일에 일했다고 유대인들로 비난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 생명이 우선이다. 그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참 기쁨을 주고 참 행복을 주는 게 우리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유지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연약한 우리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긍휼, 그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와 닿아야 돼요. 우리들 현재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 율법주의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 규칙, 어떤 전통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의도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또 종교적인 규칙으로 훨씬 더 엄격하게 정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그래서 주일 예배도 안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내가 주일을 얽매여 있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안 지키는 거 그것도 또 문제가 큰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가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즐거이 사모하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워렌 버핏을 만나려고 그렇게 값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만나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돈 안 들여도 주님이 찾아오셔요.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